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진리 안에 삽시다. 요한 1서,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세상 사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자, 1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첫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 계명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셨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이 레마입니다. 레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끝에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디에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쉽게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달라도 목적 지향성이라든지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잘못돼서 잘못된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시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너희는 들으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사실은 못 듣기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있는 생각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생각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옳은 생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또 오늘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 모든 야고보서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똑같이 그들의 사도들의 음성을 듣고 환난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단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봤더니 하나님 뭐 하더라? 정말로 기쁘다 그러셨다. 기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교회 안의 생활.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어디에? 신앙생활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그냥 쉽게 말하면 100%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면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그냥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고 예배도 좀 들어야 되고 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교회 안에서 와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구역들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100%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 나오시잖아요. 신우자 집사요. 그분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뭐라 그럴까 나이는 기억을 못해요. 40대 전후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5발자국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한 두세 개 올라가고는 이렇게 난간 잡고 서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가시는 완전히 심장이 뭐가 문제 다 망가진 거죠. 그죠? 그 정도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들 엄마 무덤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 무덤을 어디다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같이 내놓고 구역 식구들이 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신우자 집사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대번 치료된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가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학원을 운영했는데 영어 학원, 일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요. 아침 6시에 첫 강의 6시에 직장인들이 6시에 와서 공부하고 7시까지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5시 반이면 나가야 돼요. 5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밥솥이잖아요. 밥솥이 40분, 50분 걸리잖아요. 요새는 압력솥 15분이면 되지만 그러면 그 밥을 앉혀놓고 40분 동안 부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그때 못 가니까 음식 해줘야 되니까 아침 식사를 차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령이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정말로 뭐랄까 오토바이 이 엔진 소리처럼 가슴을 쳐요. 손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는데도 쌩쌩하잖아요.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오르막 걸어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교회 와가지고도 중앙공원 산책할 때 잘 걸어 다니시죠. 그죠? 그냥 쌩쌩해요. 지금 건강하신 80대 되신 분들이랑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병 고쳐준다,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그 바깥으로 나가면 다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이게 좀 이따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저쪽에 동두천에 있는 우리 김성자 권사님 교회 오시잖아요. 개척했을 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권사님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동백이 아니고 저쪽이 영통으로 벌써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영통으로 이사 갔는 우리 이선옥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 목사님, 김성자 권사님이 해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런대요. 왜요? 그랬더니 밤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만 자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신방 가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신방 한번 가겠다 그랬으니까, 좀 시간 정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시간을 갔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왜 신방 안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미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문을 턱 열고 들어가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문에도 십자가 그어놓고 벼룩박에도 십자가 그어놓고 방에도 그어놓고 막 그냥 다 엉망이야.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혹시 십자가라도 그으면 네 귀신이 안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그 나중에 도배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를 드려주고 권사님 보고 제가 한 얘기가 권사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잠 못 자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예배 마치고 기도해 줄 테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나오고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해남으로 이사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귀신 안 나타나는데 무슨 집을 팔고 해남으로 가냐고. 이게 뭐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놓고 집을 팔고 해남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거기 안 나타날까요? 아니,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내하고 좀 안 맞아. 버려버려. 이거는 좀 내하고 또 안 맞아. 또 버려버려. 이게 아니고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 자녀들은 머리가 좋은 놈이 있어. 어떤 놈은 머리가 좀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좀 안 따라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면 부모가 볼 때 뭐예요?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저놈이 조금만 좋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낳아줬더라면 참 괜찮을 텐데 하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좀 안 좋으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그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죠? 더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이 하나님 말씀 막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 보기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똑똑한 아이들, 잘난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거 나 같은 자가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곁길 안 가고 사단마귀 안 잡히고 힘들어 안 들어 괜찮아요.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이에요. 첫째로는 무슨 삶이냐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환난, 핍박. 이 어려움, 돈도 없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시켜요. 미혹시켜요. 들어봤더니 친구도 맨날 뭐 심심하면 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심심하면 또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얘기도 쟤들은 뭔 돈 때문에 저렇게 가나? 난 하나도 없는데 나도 갈까? 이런 시험과 유혹과 마음들이 많아요. 이런 유혹들이 이 두 가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에도 똑같아요. 신앙에도 사단마귀의 핍박과 유혹,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 시험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유혹을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말씀에 붙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뭐 좋은데 뭐 어디 갔다 여행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나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가서 보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면 더 멋있어. 막 그 기후에 잘 맞춰가지고 사진 찍는 게 더 멋있어. 예. 그래서 뭐 어디 특별히 이렇게 여행을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좋아봤자 그렇지 좀 시시한 거 보지 말고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좋은 거 보자. 뭐 이런 좀 주의예요.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는 뭐 놀러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유혹이 별로 안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데 이 유혹이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에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다. 첫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 스토르게 사랑, 이게 혈육의 사랑, 혈육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레아, 관계적 사랑, 관계적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에로스 사랑. 이것이 남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 주셨는데 세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70이 넘어서 정말로 내 마음을 다 털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속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했는데도 내 얘기가 누구한테도 안 나가. 그 친구하고 둘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있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도 혈육의 사랑, 이 혈육의 사랑, 처음에는 부부가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놓고 살면 혈육의 사랑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이 관계에서 정말로 그 서로의 그 사랑이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 가지예요. 이 사랑을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사랑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사랑으로 딱 한마디 정리했는 게 뭐예요? 우리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젊은 우리 건호원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을 정리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쭉 얘기하고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뭐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분노하지 않고 뭐하고 하는데 7절에 가면 딱 이렇게 얘기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마디로 또 정리하는 하나님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만나면 그 내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에서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친구 찾아가면 위로가 돼. 때에 따라서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하고 커피 내려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있어도 그걸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부에게 있든지 부모와 자식에게 있든지 이 사랑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 있든지 선생과 제자 관계에 있든지 선배와 후배 관계가 있든지 관계적 사랑이니까 직장의 상사와 밑에 부하 직원과에 있든지 그 진짜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 남녀의 관계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있는데도 이런 뭐랄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남녀 관계에서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잖아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 때는 뼈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자기로 얘기하면 그냥 남자는 일반 도자기라고 하면 여자는 본 차이나에 뼈가루 갈아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이 본 차이나는 이건 영국제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이 속가루 뼈가 깔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두들기면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서로 노력을 해도 나중에 가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남자끼리가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사랑만 있으면 인생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는 뭐가 없어요? 타락이 됐잖아요. 죄가 가득 차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이 사랑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은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도 이단으로부터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따라 한번 합시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 미혹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 첫째, 신앙에 미혹하는 자. 이걸 보고 얘기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만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분포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구원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뭐냐면 정권까지 잡으면 기독교를 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 너무 많.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있잖아요. 웨슬레. 이 웨슬레가 18번째 아들이에요. 이런 위대한 아들을 놓으려면 18명은 낳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1명, 2명 놓으니까 이런 아들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18명 놓는 캠페인 합시다. 1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한 살 때 제일 큰 형은 몇 살이었을까? 예? 아마 나는 이 웨슬레가 내가 생각에는 신둥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신둥이가 안 되었을까? 그러니까 한 살 때 뭐 2살 톨만 된다 그래도 그죠? 2살 톨만 된다고 해도 18번째니까 36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형제인데 한 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38살까지. 형제지만 뭐 차이가 너무너무 넓잖아요. 이 정도 되어지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20살에 장가가서 아들을 놓으면 아버지가 되니까.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딱 하나만 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만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안 믿고 대적하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첫째 사람, 이런 지도자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뭐 둘째 쳐놓고 진짜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가지니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자기는 붙어 있다고 생각해.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잡고 어떻게든 막 쫓아가려고. 어떤 사람 달리기 할 때 보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구력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어릴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한 5m, 10m 막 뛰어가면 숨차고 힘들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게 뭐 제 기억 속에 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뭐냐면 체력이 빠지기 전에 막 어떤 것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100m면 죽으라고 뛰어야 돼. 조금 지체하다가는 잘 뺏겨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하지를 못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체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력을 방전 안 하고 이 일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막 해야 돼요. 이 궁리를 안 하고 하다가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요새는 있는지 모르지만 개교 기념일날 요새는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개교 기념일 되면 체육대회를 꼭 해, 학교에서는. 개교 기념일이 되면 체육대회를 해요. 그리고는 꼭 마라톤을 해. 4km 마라톤, 8km 마라톤. 전교생이 다 해. 학생들은 안 하면 1, 2, 3학년은 안 하면 4, 5, 6학년은 항상 해요. 중학교 때도 하고 4km, 8km 이 마라톤을 하면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이 다 들어와야 이제 파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전부 자전거 타고 제일 뒤에 오는 놈들 하나씩 태워가지고 들어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놈이 내 선생님 뒤에. 그러다가 보니까 4km 뛴다고 해서 조금 뛰고 100m만 뛰고 나면 지쳐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문제겠어, 그죠? 생각 없이 다 지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서 능력이 없어서 죄진 것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죄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믿는 것을 우러를 낭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할렐루야. 잘 못 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괜찮아. 하려고 그냥 뚜벅뚜벅.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와 거북이 마라톤 할 때 있잖아요. 거북이가 마라톤 할 때 그 거북이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돼. 능력 좀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거북이와 토끼 달리기 2탄이 나왔대. 2탄이 뭐냐면 아무래도 토끼는 이게 낮잠 자잖아요. 토끼는 야행성이니까 낮에 꼭 낮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달리기 할 때 또 잠잘 것 같았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잠 안 자는 약을 먹고 뛰었대. 그래가지고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기다리다가 거북이가 들어오니까 야 이번 내 이겼다 이 녀석아 이겼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더니 거북이가 그래 이번에는 너 또 졌어 그러더래. 왜 졌냐 그랬더니 너 약물 복용. 이게 뭐냐면 우리는 거북이처럼 땀 흘려도 뭐 해도 편법 안 쓰고 꾸준하게 좀 못해도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좀 빨리 안 달려가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혹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로 절로 돌아보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뭐하고?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 오늘은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등 이 주의 종들이 한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그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유럽으로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로 교회를 세우고 유럽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복음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켰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이것을 너희들은 잃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을 해서 온전한 상을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저께 월상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월상 예배 드리면서 신령한 신부가 되자 할 때 9가지 그 말씀을 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봉사, 헌금, 쭉 나오는 이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 그냥 그거, 충성, 뭐 이렇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항상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열심히 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 가서 우리는 뭐 하지 아니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상을 받는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냉수한 그릇도 섬긴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섬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금도 똑같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동록이 해야지 녹슬고 뭐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데로 눈을 돌리다가 보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자 보세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뭐 맨 주마다 해당에 나오잖아요. 다 똑같. 그런데도 안 된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말씀, 여 앞에 있는 이 말씀대로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뭐 교회를 뭐 흉얼하고 그다음에 진짜 어디가 있고 뭐 어떻고 다른 말, 하나님 말씀 말고 이것 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뭐를 해도 인사를 해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온전함, 자 보세요. 영적 온전함. 이 영적 온전함, 이 영적 온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이 제사장의 결혼관을 얘기해요.
이 제사장들의 결혼관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족보로 부름받아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면 첫째 처녀하고 결혼해라. 처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녀가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혼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별녀도 안 된다.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한 자를 얻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온전함을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 거룩함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접목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곁눈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집에 들이기만 해도 그들의 교리와 인사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도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뱃속에 애만 생기면 좋은 것만 먹이잖아요. 사과도 뭐 이렇게 썩은 거 안 주고 못생긴 거 안 주고 좋은 거 주고 반듯하고 뭐야 손주를 반듯한 그런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키울 때도 뭐라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나가서 와가지고 뭐 안 좋은 소리 욕하는 소리 들으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거 얘기하면 안 돼. 막 야단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 온전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이단들하고 사이비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마지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모든 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 애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지만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 갖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